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형을 피해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급히 떠난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꾼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의 요지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불안하는 마음으로 외삼촌 집이긴 하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길도 모르고 이 무서운 사나운 광야길을 몇 날 통과해야 되고,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보통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보통 내가 만사형통 탄탄대로의 길을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야곱의 그 이후의 인생들을 보면 사실은 만사형통이 아니거든요.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하기는 하지만 가자마자 외삼촌한테 속아서 7년 동안 라헬 하나 바라보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외삼촌이 약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7년을 일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라헬과 레아와 두 아내를 얻어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이 사실은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언니 동생이 매일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 시기하고 싸우니까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순탄하지 않았죠. 야복강에서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세겜 땅에서 그의 사랑하는 딸 디네가 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에 있는 하몰 족속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로 인해서 결국 요셉 집안 자체가 몰살당할 뻔하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쉬게 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상에 팔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한동안 오랫동안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결코 그의 인생이 만사형통 탄탄대로라고 말할 수 없죠.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수레하는데 이렇게 수레하잖아요. 험악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그가 생각하기에도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야곱이 그 인생을 시작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야곱의 삶은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험악한 인생은 하나님이 없어도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인생이 험악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만사형통 탄탄대로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항상 나의 삶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험악한 것이 맞습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옳았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하기 전에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해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밝힙니다. 두 손자 앞에서. 그가 축복하기 전에 자기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길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르시면 여러분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의 그 험악한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른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환난에서 건지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바로에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미워하거나 꾸미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은 분명히 험악했다고 분명하게 그 인생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험악하면 하나님이 기르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렀으면 험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지금 야곱의 인생 안에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는데 내 인생은 험악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셔서 내 인생은 평탄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서 내 인생은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르셨는데, 태수생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나를 기르셨는데 내 인생이 험악하대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는데 내 인생이 험악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그 삶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이 험악하지만 그 삶이 옳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삶은 항상 옳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제 설교를 통하여 들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 삶이 내 계산과 어긋나, 내 뜻과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지 않던 재난이나 불행이 우리 인생에 닥치면 우리는 근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옳습니다.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때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복잡한 계산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그날이라고 하는 찬송처럼 그날이 되면 다 이해가 되겠죠. 예.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항상 옳다. 항상 옳다. 여러분, 항상 옳기 때문에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그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실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폭풍 속에서 바다로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된 것은 니느웨로 그를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라고 하는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사형통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날 때 다 만사형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찬송가 오늘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텐데 이 찬송이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정도의 찬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옳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설명해 주면 알아들을까요? 그분의 그 복잡한 계산식을? 때로는 이 땅에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은 만사형통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야곱은 험악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를 건지신 삶이었다라고 믿었다면 야곱은 그 찬송을 부를 수 있겠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저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게 아니고요,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해를 못해. 지금 알 수 없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의 상식에 맞지 않는 어떤 요구나 어떤 목양이나 어떤 교회 행정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는 목사님 왜 이래? 라고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시고요, 불만을 품거나, 어떤 분은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류예요. 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불만이나 원망이나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했던 목사님과 좀 다르지만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목사님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를 희생해서 예를 들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거잖아요.
막 누가 저 사람은 막 이상하다고 막 뭐라고 해, 막 원망해.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괜히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될 일이에요?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부활의 믿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이해를 못해. 납득이 안 돼.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계시겠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서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해 봤지만 자녀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다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네? 우리 지금 초등학교에 안 들어가는 애들한테 막 설명해 주면 알아듣습니까? 제 방에 들어온 애들한테 너 오늘은 이거 젤리 먹으면 안 돼. 엄마가 너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 변비 심해가지고 먹으면 안 된대. 라고 하면 애들이 변비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가는 애 없어요. 다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지. 막 울고 소리치지.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제나 옳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를 텐데요.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유명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 맹인이잖아요. 시각장애인 여성 복음 찬송가 작사가 8,000곡이 넘는 곡을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에 걸려서 시력을 잃었지만 그녀는 평생 빛 대신 주님을 보는 영적 시력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지었던 배경이 있어요. 1875년에 지은 찬송인데요.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게다가 몸도 많이 아팠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몸이라도 건강하면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는 게 너무 힘든데 몸까지 아프면 너무 서럽잖아요. 힘듦에 서러움이 겹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뜻밖의 갑자기 그의 인생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내 갈 길을 모르지만 주님이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받아서 쓴 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보지 못하는 대신 이 땅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특권을 가졌다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도 그분은 분명히 일하시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오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 그분의 인도 잘 받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